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집에 정말로 강한 자를 쫓아내면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강한 자로 인해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내 집이 정말로 비고 소재에 대해서 깨끗한데 내 안에 주인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정말로 이 사단이요, 7배의 이 귀신이 7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내 자신, 이 지역,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도 흑암이 가득해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흑암이 무너져야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딱딱했던 굳었던 마음들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엇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속에다가요, 아무리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튕겨나가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굳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미움이 가득한데, 내 안에 정말로 상처가 가득한데, 내가 정말로요, 화가 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약을 집어넣으세요. 그 보약이 독이 된다니까요? 무엇이 돼야 되냐?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가져다주는, 이 정말로 미움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면, 정말 무엇이 되면 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흑암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들을 치유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3년 반 동안 공생의 행적들을 보면 거의 무엇을 하면 치유의 망대를 탁 세우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발하니까 어떻게 치유받을 사람들, 질병과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시골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에 딱 불이 들어오면은 몰려드는 게 뭐죠? 예? 예? 불나방, 모기. 그랬다 이 빛을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몰려들잖아요. 그럼 빛이 딱 비치면은 사라지는 게 뭐죠?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도둑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빛이 딱 있으면 빛을 싫어하는 야생동물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보시면 빛의 망대가 탁 세워지니까요,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붙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는 거죠. 그 길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언제까지 하느냐? 그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이정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치유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누가 치유받아야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포장되어져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람, 뭐 이제 김용수 씨나 아니면 성도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의 망대가 딱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딱 감추고 있었는데 갈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들 집안이나 예전에 이제 거제도에 있을 때 교사, 그랬던 거기에 교사 출신의 이제 사람들, 그랬던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이요,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요, 다 포장해 있어요. 감춰 있어요. 안 가는 거죠. 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근데 언제 가느냐? 조용히 가는 겁니다. 우리 단체 안에서도 집회할 때마다 연예인들이 막 오잖아요. 왔거든요. 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요. 계속 조용히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 빛이 비춰지면요. 칼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빛을 비추는 여정을 가야죠. 지역에서도 그런 빛을 바라봐요. 신인성 권사님 이번에 이제 신방하고 우리 윤순희 권사님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박진희 권사님 빼고는 거의 다 했죠. 그런데 이제 다 마찬가지잖아요. 각 그 집에 빛이 딱 되어지면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무엇이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각인, 이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나중심, 물질, 이 성공에다가 포커스, 초점을 맞추도록 만듭니다. 요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도요,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디에 되냐면 내 뇌 속에 각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되면 문제만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여기로 가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쪽으로 가요. 선택을 할 때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 해요. 선택을 할 때 이게 물질에 손해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왜냐? 사단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 없이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다가 완전히 초점 맞추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다 맞춰버린 겁니다. 이게 뇌에 각인돼 버리니까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분리가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요, 거의 이거입니다. 형제들의 문제도요, 거의 다 이 문제예요. 여기에서 다 싸운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미움이 들어가죠. 뇌 속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 완전히. 이게 무엇으로요? 영적 문제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면 나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자꾸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바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나? 이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 있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각을 치유하고요. 마음을 치유하고요. 이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맞아. 저 사람도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야. 정말로 그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그래서 무엇이 되죠? 이 뇌 각인된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만 했는데도요, 무엇이 일어나면 요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계속 우리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피림 치유입니다. 네피림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바로 거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거인이 힘이 세니까 이 거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당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사단의 사단과 바로 이 귀신을 바로 이 네피림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 중에 무엇이면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바로 이 귀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막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그 사람이요, 여러 가지 뭘 하냐면은, 뭐 이제 묘자리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운세도 보고, 또한 사주팔자도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 하는 일마다 또 어떻게 보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죠. 그래, 또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이렇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예술적인 뛰어난 감각이 있거나,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기능을 가지고 오거나. 근데 여기에 무엇이 틈타느냐? 요 사단과 귀신이 딱 틈타버리면, 이제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딱 세워지면요,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기도 이 우상과 이 특별한 기능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순간순간마다 시달리는데, 이들의 정말로 능력과 이들이 정말로 하는 것을 동경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종로를 타면서요, 거기에 완전히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비틀즈나 아니면은 또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 또한 옛날에 중국에, 혹시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국영. 아시죠? 예. 이 장국영이요, 자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같이 죽는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죽어가지고요, 거기서 같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네피림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이죠. 박수자 엘루마.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요?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총독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기뻐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근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요, 많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많은 정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한 이 우상 만드는, 우상을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요.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음식들 있잖아요. 음식들 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들 이제 거기에다가 제사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재단에 또 이렇게 재단 뭐 여러 가지 형성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이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역,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완전히 그 우상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돼 버려요.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음란, 폭력, 분노, 자꾸 살인, 사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딱 가서 무엇을 하겠냐. 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돼 버리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바울이 당장에는 핍박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이 흑암이 떠나가니까 지역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에 있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흑암과 어둠의 권세 이걸 꺾어야 되는 겁니다. 치유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삶 치유입니다. 치유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치유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면계약을 심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아냐.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는지 아냐. 왜 당신이 왜 이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아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복음 전하라고. 당신과 같은 사람 살리라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난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 유럽에 영국에 굉장히 악한 여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완전히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여왕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왕이요 정말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피해 여왕이었던 이 여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한 조그만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버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기도가 완전히 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동원해도 이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자기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똑같은 예화가 있죠.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바로 엘리사의 기도죠. 아람 군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 되면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치유되어진 사람에게 진짜 당신이 복음 붙잡고 기도한다. 이제부터 당신을 그렇게 공격하고 당신을 당신을 시달리게 만들었던 이 사단과 흑암이 어떻게 하면 무릎 꿇어버린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가 마음에 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무조건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자살이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 가정 속에 흐르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 지역 속에 흐르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선 무엇이 되면 그 한 사람을요, 치유해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또한 지역에, 또한 우리 가문에 사단의 종노릇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최승국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권사님을 만약에 치유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응답 누리기 바라겠고, 또 이 축복과 비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 현장을 통해 일어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각인뿌리 체질,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만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